먼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칼,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읽는 또 중점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능력, 힘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활력이냐면은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나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덮어버립니다. 나에게 어떤 연약한 것이 있으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덮어버립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덮어버립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숨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죠. 그 핑계의 정점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에게 인도하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여자는 두 번째 원인이요. 제1원인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덮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죄라면 더더욱이나 아주 잘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심리학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 최면을 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닫힌 자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했었던 그 죄하고 똑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것이 보통 이 관절과 골수는 그것을 완전히 뭐 죽은 거나 아니면 잘라냈을 때나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상태에서 쪼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말렉을 다 처리하면서 진멸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을 댑니다. 어떤 것? 좋은 소와 양떼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적할 때 슬쩍 핑계를 대죠. 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즉시 나타난 고백,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에 나는 죽게 되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던지죠. 자기들이 밤새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었던 달인입니다. 어부 달인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던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내죠. 그때 다른 어부들은 그 그물이 찢어질까, 이 고기를 잡을까, 들어올까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유일 베드로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마디 하는 것,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인이 구주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증세입니다. 그 증세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속에 나의 본능적으로 내가 덮어졌고 내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덮었었던 아주 깊숙이 있는 나의 에고, 나의 덮여진 죄악을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 주십니다. 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에 흉배, 의의 흉배입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평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 믿음의 방패죠. 전부 다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싸워 나아갈 때 유일한 이 공격 무기는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 뜻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뜻입니까?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함을 주어서 우리가 보면서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이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격 무기를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그 검을 사용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앉아있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 방법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뭘 이게 황홀지경이나 꿈을 통해서나 뭘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의 동물입니다. 이성의 존재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의 자산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분별하고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되 무엇을 향하여 나갑니까? 성도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다시 얘기해서 성도란 바로 무엇이죠? 거룩한 백성, 교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늘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바로 씨입니다. 씨는 뭐죠? 자그마한 씨인데 그 씨가 땅에 묻혔을 때는 씨가 싹이 나죠. 씨의 그 단단한 것을 깨고 싹이 납니다. 그것이 발아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싹이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첫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큰 줄기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씨와 같은 아주 조그만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왜?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싹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죽었었죠.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육신도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뿌리가 잘려나간 것과 똑같은 꽃이 화병에 넣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꽃이죠. 그러나 실은 죽어있죠.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중생함입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났다는 그 표현인데, 다시라는 그 표현에는 위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보다도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받은 자는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씨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따라 결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지식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학위가 많다고 해서 성경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3주간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을 못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친구예요. 한글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계속 했습니다. 근데 1장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2장은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창조가 가능해요? 창조가 가능해요? 그러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등불입니다. 완전한 등불이요, 분명한 등불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진리요, 말씀 자체에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입니다. 밝음입니다. 순결입니다. 진실입니다. 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된다는 것은 그건 상황이죠. 근데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고 그 말씀이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나타내는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성도에게는 믿음과 삶에 필요한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봅니다. 죄인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어둠과 무지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창조 역사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흑암이 긋고 혼돈과 그리고 공허가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흑암과 공허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죄인의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혼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광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6절에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이 마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보초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죄인,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빛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 중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기에 내가 갈 방향과 내가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헝클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실은 그 사람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도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바로 구원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 구원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를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만약에 주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생 어둠과 안개에 휩싸여 비참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주석한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왜 세상이 이렇게 혼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신이, 바로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혼미는 딱 이 블로케이트를 딱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차단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차단돼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을 못 보니까 계속 암중모색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가 됐으니 너희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다 상실해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실된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망이냐고요? 회개로 이끄는 방망이입니다. 방망이는 매입니다. 매. 여기서 이사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방망이를 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바로 회개죠.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 죄를 이 죄를 싫어하는 것을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됩니다. 바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세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해도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바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와 더러움에 그대로 행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 직전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벌써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개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10개의 표적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0장 20절,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골려주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겁니다. 바로의 더러움, 바로의 부끄러운 욕심, 바울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바로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생명 있게 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로 같은 존재는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죄인 야곱과 죄인 에서에서 나는 죄인 야곱을 나는 택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노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죄인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에베소 회당에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도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섹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따름이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떠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에 속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피조물로 우리 구원받은 자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원한 무한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어느 것도 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이사야서 2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섹터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곳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마치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강팍한 죄인의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거듭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영생의 씨요 진리의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존재입니다. 회개란
먼저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주께 나아가고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회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심장이 돌같이 단단한 내 심장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뛰어서 그 뛰는 그 심장에 의하여 피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은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으라. 부산나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잠하라. 신뢰하라.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죠? 로마서 2장 1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총 세 번에 거쳐서 시리즈를 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냥 말씀을 지식의 축적이나 지식의 자랑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데 가장 초점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의 등불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나 자신을 죄로 똘똘 뭉쳐진 나를 끄집어내는 날카로운 검인 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나를 질책하시기도 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영생의 씨로서 내 안에 내 영혼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